2021년 미국의 타임지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는 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그 올해의 인물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테슬라의 회장을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KBS 한국방송공사에 있는 글로벌 이티라고 하는 그 시사 뉴스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를 혁신가, 기업가 또는 천재, 또 광대와 같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20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일론 머스크라고 그 패널들이, 그 앵커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세계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 사건을 꼽으라면 그거는 단연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제약당하고 위축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것과 견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게 한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면 그가 일론 머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일 트윗이라고 하는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올린 그 트윗의 글들이나 어떤 사진들, 그것들은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토가 되는 거죠. 경제활동의 모토가 되고 재정 운영의 모토가 되고 자신의 미래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글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시작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촌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일구어 놓았고, 동시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개발, 로켓 개발의 그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이 그냥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똑같이 그냥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면서 개인의 삶의 출발, 투자의 출발, 그리고 미래 계획의 시작을 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흠모하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내 삶의 모토로 삼고 그걸 출발하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2년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은 내 삶의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시작해가는,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시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가능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까? 또 동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할까?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출발시켜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뒤돌아보면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처음 책이고, 이 처음 책인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봤던 유대인들, 처음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이 마태복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마 이것을 맨 처음 두루마리로 받아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래,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약속과 그 축복과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적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두 개의 키워드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취와 시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돼 예수로 삶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증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믿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꼭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그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출발해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 족보란 말,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딱 펼쳐 읽으려고 마음 먹었다가 너무 지루해, 딱딱해, 참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족보, 계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하여서 읽기 때문에 따분해질 수 있는, 그 규모를 보는 순간 정말 지레 겁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성경에 번역된, 옛날 개역성에 번역된 단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작에 관한, 이런 뜻입니다. 기원에 관한, 근원에 관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너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기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근원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장 1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 구절,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불며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달라질 텐데,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만 오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도 제대로 민족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비로소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창조의 사건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마태는 굳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알지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여겼습니다. 한국은 단군을 시조로 여깁니다. 단군을 빼놓고 하면 한민족을 선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아니면 자기 민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사실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거기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이 고달파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가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왔어도 자기들의 민족적 필터로 자기 민족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필터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어 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의 여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자로 유대인 모두가 그들 자존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즉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면 제대로 된 나라의 시작, 나라로 세워진 것의 시작은 다윗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셔도 그 민족적 정통성과 왕통의 정통성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규정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예수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입니다. 민족적 자부심과 왕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조명해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과도기를, 예수님이 그 혼돈기를 끝낼 수 있는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출발이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예수로 시작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성도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래, 내 삶의, 내 생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내 삶의 시작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상 내가 내 시간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시간표를 계획하는, 내 시간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 새로운 날들을 어제 시작하면서 2022년도도 내가 계획한 일들, 내 시간표의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얼마나 살아내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을 보면 내 시간표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결정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보자고, 예수와 함께 기도함으로 서보자고, 예수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다스려 보자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돼서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세상으로 마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 삶의 계획은 무엇으로 출발하고자 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이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내 생명이, 내 삶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이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언약의 그 신실함이 그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 계보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2대의 이야기가 거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대가 14대씩 나누어 세 번이 14대로 나누어져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대의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고 동시에 맨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서론에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과 처음에 언급된 사람은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차원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혈통의 순수함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율법적 의로움에 기초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정과 불의함과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고집스럽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죄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고 있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그 라합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고, 이방 여인의 대명사인 룻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이 대하시는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 이 족보를 가능하게 했구나, 이 예수의 오심을 가능하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게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관점에서 의인과 죄인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여인들을 기록함으로 남녀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하면서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예수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넓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방인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연약했던 우리들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한계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예수로 시작할 수 있는, 예수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의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래, 예수와 함께 시작하자, 예수와 함께 출발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로 시작된 우리 모두는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삶의 모습을 복음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시작된 인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였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또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 이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온 인생들은 복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을 이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서신서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의 전통적인 기득권, 전통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재능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능력 삼았고, 그들은 복음을 가장 고상한 지혜로 여기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냈던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무엇으로 출발하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삶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종교적 삶이, 영적인 삶이 혹시 내 도덕적인 순결이나 내 율법적인 의로움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이나 내가 조금 더 배운 학식이나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 내가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경험이나 직분,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내 영적 삶에 배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출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영적 삶에 출발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